아침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음식을 맛있게 먹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 방법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먹는 겁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면 비록 조금 음식 맛이 없더라도 좋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먼 길을 가깝게 손쉽게 갈 수 있는 방법.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간다면 그 길은 행복한 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소중한 사람과 함께 있는 것 그 자체로 우리 삶에 있어서 참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옆에 누가 있느냐, 내가 누구와 관계를 하고 있느냐,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정말로 중요한 일임을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는 히브리서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아마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으라. 너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결코 그 믿음을 버릴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더욱더 알기에 힘쓰라.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저자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옆에 예수님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아무리 맛없는 음식도 맛있게 될 것이고, 아무리 고되고 먼 길을 간다 하더라도 행복하게 그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을 내 옆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대할 때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 우리 옆에 예수님을 모시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4장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후반부부터 오늘 읽는 7장 마지막 절까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완전한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먼저 우리가 한 절씩 총 3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한 절씩 자세하게 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시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큰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 이유, 합당한 이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맨 앞쪽을 보면 이러한 대제사장, 이러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그 앞에 있는 내용과 연관성이 있음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앞절에 어떠한 내용이 있었다는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힌트를 좀 드릴까요? 수표 기억나시죠? 예, 수표는 기억하시죠? 그 수표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보증이 되신다 라는 그 말씀을 지난주 앞절에서 나눴습니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심으로 언약의 확실한 보증이 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 왜냐하면 멜기세덱은 족보도 없고 그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영원한 신비의 존재이므로 예수님이 그러한 제사장의 영원성, 그 영원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던 것을 우리는 그 전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 영원한 제사장의 계열을 따라 우리에게 오신 분이기 때문에 과거의 율법보다, 율법이 세운 제사장보다 훨씬 더 확실한 영원한 보증이 되신 제사장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확실한 새 언약의 보증이 되신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맨 앞에 이러한이라는 내용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대제사장이란 새로운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합당하다라는 단어는 적당하다, 어울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어의 문맥상으로 볼 때 이 부분은 여기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대제사장이 있다, 또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의 필요를 적절하게 채워주신다라고 우리는 이 부분에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합당하다라는 의미는 인간들의 필요를 완전하게 충족시켜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필요는 인간의 사사로운 사적인 그런 필요가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하여 예수님의 제사장적인 역할이라는 맥락으로 볼 때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개선하는 가운데 필요한 것, 그 필요함을 예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개선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통한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러한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서 합당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영적인 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부분에 필요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채워주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합당하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합당한지를 그 뒷부분에 또 한번 5가지로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 그러니까 인간 제사장, 율법에 의해서 세워진 제사장들과는 다른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5가지를 열거하고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한 번씩 읽어볼까요? 1번 거룩하심, 2번 악이 없으심, 3번 더러움이 없으심, 4번 죄인으로부터 떠나 계심, 5번 하늘보다 높이 계심. 이 5가지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제사장이 되시기에 합당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씩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룩하심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그의 소명자를 부르실 때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는 이 거룩함이 필수적인 것임을, 정말 중요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성을 순전하게 지켜내기란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하기를 원하셨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됨의 표징입니다. 그래서 성막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궤와 동시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속죄의 장소가 함께 있었던 것이죠. 율법을 지키는 것은 곧 거룩하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해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죄를 짓지요. 그러면 속죄의 방법을 주신 것입니다. 다시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율법, 거룩하게 됨, 동시에 그 죄를 속죄할 수 있는 속죄의 장소, 이 두 가지의 요소가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당 가운데의 예배 순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다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 관계의 회복을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같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노력해야 되고 계속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부분이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완벽한 거룩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성을 지닌 예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의 중재자, 중간에 설 수 있는 대제사장으로서 합당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무엇입니까? 바로 악이 없으심. 예수님은 악이 없으신 분입니다. 이때 쓰인 헬라어 단어는 아카쿠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죄 없는 이라고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악 또는 죄,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 한 절을 보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으니 라고 로마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에 죄가, 악이 들어왔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죄가 침투해져 들어왔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은 죄와 악의 영향력 아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와 악은 그냥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치명적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여서 사망으로 이끌어낸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 가운데 내려오셨을 때, 세상 가운데 오셨을 때 죄가 관영하고 악이 퍼져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비록 세상 가운데 오셨지만 죄와 악의 영향력 아래서 자유로운 분이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가 죄와 악의 영향을 받는데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그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은 참 인간이었지만, 예수님은 참 인간이었지만 악과 죄로부터 떠나 있을 수 있는 그러한 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가장 알맞은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더러움이 없으신 분입니다. 여기에서 더러움은 원어의 뜻을 보면 흠을 내다 라고 해석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깨끗하지 못한 상태나 순결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더러움이 없으시다라는 말씀은 흠이 없다, 깨끗하다, 순결하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흠을 없애기 위해서 정결 의식을 치렀습니다. 그들은 정결 의식을 치르지 않고서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흠이 없으신 분이며 순결하신 분으로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을 지니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순결함, 이 흠이 없으심이 바로 대제사장으로서 합당하신 이유가, 또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 분이십니다. 말씀의 표면적인 의미로 우리가 보면 여러분, 이 부분은 조금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 창기들의 친구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을 가까이 하셨는데 그런 예수님이 왜 죄인으로부터 떠나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러한 의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물리적으로 죄인들과 떨어져 있다, 그렇게 구분되었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해석하기보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교제는 하셨으나 본질적으로 그 죄인들과 같지는 않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고 하면 우리가 흔히 속담에서 보면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안다, 그러한 유의 속담을 보면 그 사람이 어울리는 유와 그 사람이 동질한,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그런 유기체임을, 사람의 어떤 특성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죄인들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죄인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순결함을 유지하고 계실 수 있는 분이심을 설명하기 위하여 오늘 죄인으로부터 떠나 계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음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의 구별됨, 그 거룩함을 유지하실 수 있었던 것처럼 그의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러한 은혜가 내려지기를 소망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특성이 우리 가운데에도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분명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의 신앙생활 하기를, 믿음 생활하는 것을 더욱더 열심을 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죄인과는 구별된, 그와 속하지는 않지만 그들과 함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성, 이것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에게 속한 분이셨기 때문에 대제사장으로서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다섯 번째,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마가복음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이 땅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하나님 곁으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 곁은 하늘보다 높은 곳으로 우리 인간들이 범접할 수 없으며 바라볼 수도 없는 그러한 높은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이 땅의 사역을 단순히 마무리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땅과 하늘을 연결하신 분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끔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러한 생각을 하곤 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얼마나 홀가분하셨을까? 사람들에게 치여서 지내시다가 결국에는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인간이 경험하기에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하는 그러한 십자가의 고난, 죽음을 다 감당하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은 얼마나 홀가분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극히 제 생각인 것 같고요. 인간적인 제 생각인 것 같고요.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늘로 올라가실 때 내가 너희들이 영원히 거할 초소를 마련하러 간다. 그리고 내가 떠나 있지만 영원히 떠난 것이 아니다. 끊임없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셔서도 계속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다, 승천하셨다라는 그 의미는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그 귀한 사역을 완성하셨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놓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가장 좋은 분, 가장 적합한 분이라는 사실을 26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27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2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이어지는 27절의 말씀에서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 즉 인간 제사장의 특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인간 제사장들은 백성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제사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인간 제사장들의 한계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한계를 뛰어넘으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한계를 뛰어넘으실 수 있는 분이셨는데, 먼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위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인간 대제사장들이 흠없는 짐승을 대속제물로 반복하여서 제사 지냈던 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가 직접 제물이 되셔서, 예수님이 직접 제물이 되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단번에 속죄하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인간 제사장들이 행해야 했던 그 제사의 의식, 그 모든 것들을 단번에 해결하신 분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과거에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행하고 매번 짐승을 잡아서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죄사를 지냈어야 했던 것을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분께 죄를 아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모든 죄 사함의 일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감당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 익히 알다시피 유대교로 회귀하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귀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말씀은 마치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인간들이 그 희생제사, 그게 너무나도 번거롭고 너무나도 많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번에 그것을 자신이 해결해 주셨는데, 유대교로 회개한다라는 것은 다시 이전 것으로 예수님께서 이미 해결해 두신 것을 다시 자기네들이 되돌려서 아니 우리는 아직까지 이게 더 좋습니다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려줬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의 교만, 아집, 더 나아가 불신앙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불신앙, 교만과 아집 가운데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불신앙과 같은 일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완전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완전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과거의 불완전한 희생 제사를 드리려고 하느냐? 이것이 너희의 완악함이며 죄악된 모습이 아니냐?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오직 완전한 제사장이신 예수님께로 돌이키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7장 27절의 이 말씀의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우리가 이제 멜기세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예수님,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예수님은 희생의 부분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하여 드렸다라는 사실에 의거해서 멜기세덱을 뛰어넘는 그러한 분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단지 신비한 제사장으로 남아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을 뛰어넘은 그러한 대제사장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드려서 우리를 구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보다 더 위대한 그의 영원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의 계열, 반차를 이야기하긴 하였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멜기세덱을 뛰어넘는 위대하신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심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깨닫고 또한 감사함으로 우리 이 말씀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히브리서 7장 2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제 28절에서는 인간 제사장과 예수님을 다시 한번 비교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세워진 제사장은 약점을 가진 사람이며 율법 후의 맹세, 즉 새 언약의 제사장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율법에 의해 세워진 제사장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집니다. 이때의 약점은 인간 본성의 연약함을 의미합니다. 어쩔 수 없는 인간 본성의 연약함.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한계, 특히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죄 앞에서 한없이 약해지는 존재적인 불완전함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연약함을 가진 자들이 제사장이 된 것이며 율법 앞에서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음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 세운 약점을 가진 사람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새 언약의 제사장은 이러한 불완전성을 완전히 제거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때 온전하게 되신에 해당하는 원어는 완성하다, 수행하다, 완전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이라는 표현을 가만히 보고 있자니, 아니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전에는 온전하지 못하셨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그러니까 원래 불완전했던 예수님이 완전하게 된 것과 같은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런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간의 몸을 입어 이 땅에 오셨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초대교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럼 완전하지 못한, 온전하지 못한 인간의 상태가 된 것인가? 라는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빌립보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동등됨, 원래 하나님으로서 동등된 존재였지만 이 땅에서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잠시 이 땅으로 내려오셨을 뿐 여전히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임을,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온전하게 되신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였을 때,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하나님 아들이라는 표현을 하였을 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행하신 사역의 완전성을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의미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 흠없이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 전무후무한 속죄의 제사를 지낸 것이다. 이 사역은 다른 속죄의 제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완벽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표현임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언약의 제사장,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은, 오직 예수님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속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완벽한 길이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세 절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하고,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님만 바라보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결코 놓지 마라. 유대교? 아니다. 오직 예수님이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속죄와 구원과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우리 이제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셨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완벽한 존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근원이시며 그 근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완벽한 존재인 예수님은 대제사장직을 수행하는데 그 누구보다도
알맞은 분이십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인간이 하지 못하는 완벽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그러므로 예수님 위에는 다른 대제사장이나 중보자, 구원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완전한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큰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을 내 옆에, 내 안에, 내 삶에, 내 전면에 모셔드려서 우리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이끌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함으로써 우리의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이 되어 결국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까지 나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어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았습니다. 히브리서의 기자가 유대인들을 향하여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들을 향하여 권면하였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결코 놓지 말라라는 그러한 큰 메아리로 우리의 신앙을 굳게 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감으로써 승리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